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을 가르쳐주는 많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버지는 많지 않다. 아버지라는 말은 꼭 부친 그 아버지만 말하는 게 아니고 부모 같은 마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가르쳐주는 수많은 스승들이 있는데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바울의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부모처럼 낳았습니다. 그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부모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것처럼 이렇게 너희도 살아라.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부모가 너는 나처럼은 살지 마라. 뭐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잘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너희가 본받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교회가 신앙교육을 하는데 아주 의미가 있고 교회 교육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가르쳐지고 어떻게 배워집니까? 저절로 배워져야 됩니다. 저절로. 지난주에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부터 오늘 아침까지 수많은 분들에게 우리 그런 예배 자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큰 욕심 없이 대단하게 많은 순서를 준비한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영유치부 아이들까지 순서를 맡아서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던 겁니다. 저도 너무 흐뭇했습니다. 아마 비슷한 느낌을 다 가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자주 하면 정말 좋겠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할 수 있으면 매주 그렇게 예배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자주 하면요, 어른들의 마음은 좋아 보이지만 한두 번 할 땐 괜찮은데 몇 번 더 해보면 아이들은 이제 힘들고 어른이 또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걸로 나중에는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그건 원래 의도와 다르게 아이들을 동원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뜻으로 선의로 시작했다고 해서 모두에게 반드시 그 좋은 뜻 그대로 이 마음이 닿고 또 계속해서 그 마음이 유지될 것이다. 이거 착각입니다.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좋은 뜻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배려하고 좋은 걸 주는데도 받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생각하고 고려해야 그게 진짜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 온 세대 예배가 참 좋더라라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보기에 비슷하셨을 겁니다.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좋다라고 느끼는 것보다 2배는 더 좋게 느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전부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교육은, 신앙교육은 함께 예배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겁니다. 교육은 저절로 보면서 배워지는 겁니다. 제일 확실한 교육은 무의식 중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예배를 체험하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교육이 돼야 됩니다. 말로 하는 것은 잔소리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3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제가 제 3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 그대로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고, 어머니 품에 안겨 교회를 다녔고, 기억도 잘 안 나지만 엄마 손잡고 교회를 늘 다녔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항상 교회가 좋았고, 교회 어른들이 좋았고, 교회 와서 노는 게 행복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살 때 충격적인, 교회에서 아주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그 후, 딱 10살 때입니다. 그 후 10년간은 교회가 싫었습니다. 교회 안 나갈 수는 없고 예배만 드리고 도망오고 교회 가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10살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우리 고향교회는 이제 1, 2학년 유년부, 3, 4학년은 초등부, 5, 6학년은 소년부 이렇게 2학년씩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유년부까지 그렇게 재밌게 교회를 다니고 초등부에 올라갔는데 저희 이제 담당 선생님이 그때는 반사라고 불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첫 주부터 이분이 이제 거기에 되게 심취해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너희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소리를 하신 것이 강렬하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몇 주간을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 곧 오신다. 3학년짜리 10살짜리 데려다 놓고 한 달만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그게 머리에 꽂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악몽이 어떤 악몽? 예수님 악몽. 주님이 내가 왔다, 세상 망했다 하고 꿈에 자꾸 나타나시는 겁니다. 지옥의 불구덩이가 막 타오르고 이러다가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고, 그게 그 선생님 얼굴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기억이 좀 변형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머릿속에 그 선생님이 예쁘장한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내 머릿속에는 좀 험상궂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청소년기에 이런저런 과정을 겪어서 주님을 다시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제가 깨달아지는 게, 복음이 그게 아니구나. 복음이란 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게 행복이구나. 지옥의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고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예전의 삶이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그래서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청년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청소년 사역에, 하나님 내 인생 전성기가 되면 10년 동안 그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이 서원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그렇게 또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 체험을 하고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10년 동안 신학을 하고 또 10년이 지났을 때 제 나이 34세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리에 이제 그 전성기가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에 뛰어들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교목으로 가서 정확히 10년 지나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됐다 나가라 그러셔서 다시 목회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던 내 인생에 완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수년 동안 그 귀한 어린 시절에 저를 불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마 저희 집이 3대째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으면, 나 혼자 교회를 다닌 거였으면 절대 교회 안 나갔을 겁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인생이 또 전부 다 행복하기만 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부모님 되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픔과 어려움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원하시죠. 가정이 그렇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신앙생활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말로서가 아니라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학교 교육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학교 교육의 목표가 뭐냐? 최종 목표가 교회의 일꾼을 양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 그것도 좋은 목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구원받고 예수 믿게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서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천국 시민이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해야 합니다. 신앙교육 한다고 잔뜩 가르쳐서 전부 교회를 떠나고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돌아다니는 떠내기들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교육 완전히 잘못한 겁니다. 본교회를 사랑할 줄 알고 본교회를 섬길 줄 아는, 그래서 그 항정직들 가운데 교회 출신들이 많은 것도 복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쭉 자라서 좋은 일꾼이 되게 해야 되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맨 앞자리 세 분이 다 그 모델 케이스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현욱 장로님, 김삼회 장로님, 김창희 집사님 다 이 교회에서 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잘 자라서 참 아름다운 귀한 일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 장로님 두 분은 이제 교회학교 가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다른 거 사람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이 땅에서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사람이 100% 다 나를 좋아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또 살짝 우리 김창희 집사님이나 김상회 장님께 나는 좀 덜 좋아하는데 이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완전히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완벽한 예수님 같은 모습이 아닐지라도 제가 말하는 건 이런 모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어릴 때 자라면서 툭탁거리면서 자라고 성격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도 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 후배들을 또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걸 본받아야 됩니다.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꾸 집 나가고 들어오면 엄마 두드려 패고 이런 거 보면 그거 보고 자란 딸이 시집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시집 가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하도 집을 어렵게 하니까 빨리 탈출하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고 살고 그 좋은 모습이 이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혹시 또 여러분 가운데 아픈 경험이 있는데 제가 또 아픈 데를 건드리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은 말보다는 보고 배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크다 하는 겁니다. 가정교육, 교회교육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선하게 또 기쁘게 사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내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가정이 늘 행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만큼만 살면 그래도 나는 우리 가정에 만족하고 가정을 통해 행복하고 기쁘단다. 너희들도 그 기쁘게 그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는데 뭐 구원의 길이 어떻고,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죽을 수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 붙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여러분 그게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게 잘못 전도하면 제가 3학년 때 받았던 그 충격, 지금 여러분 제 나이가 60이 됐는데 10살 때 그 받았던 그 부정적인 기억이 아직도 씻어지지 않도록 남아있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요, 나를 본받으라의 전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모델이 돼야 됩니다. 가서 뭐 말로 뭐 당신은 죄인이고 1번 당신은 죄인이요, 2번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이 준비되어 있고 3번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야 되고,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보면서 말 안 해도 보기만 해도 행복해 보여요. 나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게 전도죠. 그게 전도예요. 내가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다. 예수 안에서 정말 낳고 기른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교육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전도하러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원래는 고린도에 교회를 세울 계획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쪽을 한 바퀴 돌아서 올 생각이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있는 마게도니아 지방, 마게도니아는 지방 이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이런 이름처럼 마게도니아는 그 지방 이름이고요. 그 안에 도시들이 있습니다. 지금 마게도니아 지방이 현재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리스는 유럽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중동 지역하고는 말도 다르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다 문화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완전 딴 세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도할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를 돌아서,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서 이렇게 올 생각이었는데, 그 마게도니아 지방 가까이 쪽 도시에 갔을 때 밤에 꿈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바울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환상 중에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얼굴도 허연 사람, 완전히 딴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니아에도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간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계획에도 없던 그곳에 아무 준비도 못하고 왔는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령만 의지하고 그 낯선 곳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첫 번째 들어간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게도니아의 도시들 이름으로 5가지 신앙 스타일을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빌립보 교회.
빌립보 스타일.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로 만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데살로니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은 특징이 있었고, 또 그 밑에 베레아는 지적이어서 아주 열심히 연구하는, 정말 그런가 심사숙고하고 묵상하는.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덴, 영어 발음으로는 아덴입니다. 호기심 많은, 종교성 많은 도시.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오늘 나오는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 상업 도시였습니다. 아주 번화한 도시. 그러면서 죄악이 많은 도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죄를 짓고 음란한 문화가 지배하는, 밤의 문화가 왕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이 낯선 지역에서 온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많은 수고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느니라. 내가 낳았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내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성관계 목회를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너무 짧지요. 이제 7년째입니다. 7년, 정말 눈 한 번 감았다 뜨니까 7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권사님 어떤 분은 기도하실 때 아직도 우리 새로 오신 김 목사님이라고 기도하시는데 7년 동안 제가 새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내가 정말 나았다. 이 마음으로 섬겨라. 그러면 된다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앞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네 목숨도 내어놓고 네 뼈를 묻을 마음이 있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2글자. 아멘 했습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나았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성도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도 못 되고 성품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마음만은 여러분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목회자만이 품을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도로서 내가 이 교회를 마음에 품고 이 교회를 낳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내가 낳았습니다. 이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마음만 여러분 본받으시면 됩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본받는 게 다 온전히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너희를 섬기고 사랑하는 이 마음 여러분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열정을, 그 수고를 본받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 우리 교회학교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딱
이 한 가지입니다. 첫째,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교육.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인생만 들여다보고 내 부서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는 훈련하면서 교회 전체를 바라보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교회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섬기는 전통이 세워져야 됩니다. 섬김의 마음이 없는 말은 잔소리라고 부릅니다. 섬김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잔소리밖에 안 됩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광교회의 전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광교회는 섬김의 본, 섬김의 전통이 세워진 교회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런 주제와 표어를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교회. 어떤 본이 되어야 됩니까? 말의 본이 되고, 행실의 본이 되고, 사랑의 본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고, 또 정결한 삶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사실은 저는 말도 잘해야 되고 행실도 똑바로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딱 한 가지로 압축해서 섬기는 마음만 가진다면 말도 조심해지고 행동도 조심해지고 배려도 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믿음도 온전하게 되고 정결한 삶이 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의 본이 되고 섬김의 전통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 학생들, 교회 학교 자라는 세대들이 행복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일꾼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성광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섬김의 전통, 섬김의 본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 청년, 청소년, 학생,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